네, 오늘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다음 달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학이 되지요.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 계획표 그리기. 콤파스를 가지고 큰 스케치북에 큰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자를 대고 쭉쭉 선을 그어가면서 이제 계획을 짜죠. 6시 기상. 뭐 안 될 일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침 운동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아침밥 먹고 공부, 점심, 또 독서, 공부, 저녁 식사, TV 조금 보고 일찍 취침. 야, 이대로만 하면 모범생의 우등생 될 텐데 절대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죠. 약 작심 삼일 딱 하고 나면 이 계획이 다 그냥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계획이 나와야 이 대략적인 예산이 정해지고 함께 일할 사람도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계획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통편과 예산, 함께 일할 동력자, 그리고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이 세워집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지난주 전한 말씀을 여러분 살짝 좀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1년간 잘 목회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갑자기 따로 불러서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1차 선교 여행 코스를 이렇게 저렇게 지명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으로 쫙 그려놓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파란색 선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래쪽 그 살람이라고 하는 섬으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쭉 선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과 또 그 더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움직이게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을 따라 움직인 것이 1차 선교 여행 코스였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 섬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 큰 손이 나타나서 거기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배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버림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안 죽고 살아서 계속 선교를 이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베라는 지역에서 턴을 해서 다시 이제 노란색 선을 따라 돌아오는 것, 이것이 1차 선교의 요약입니다. 이 선교는 그 시작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 세우셨고 보내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차 선교는 바울의 선교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선교로 다녀올 때에 잠깐 들려서 복음 전하고 또 이동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새신자들, 아직 정말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할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방문하여서 신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하고 믿음에 딱 붙어 있도록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이제 이 계획에 바나바가 딱 듣고는 그 좋은 계획이다.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을 맞습니다. 웬고하니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선교여행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가와 함께는 절대 못 간다. 이런 어떤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동행을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 마가가 마음이 변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선교 너무 힘들어, 체질이 안 맞아. 그러고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가를 볼 때에 너무 변덕이 심하고 또 뭐 뚝심도 없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팀워크를 깨뜨리니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한다, 오히려 도움 안 된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뭐 조카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날 때부터 어떻게 선교 잘하는 사람이 있냐? 누구든지 과정이 있지. 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선교의 제목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을 보고 좀 기다려주자. 이게 이제 바나바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크게 충돌했어요. 바울의 2차 선교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그 1차 선교 여행 코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아까 구브로 지역 살라미로 먼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거죠. 이제 졸지에 혼자 남았으니 온갖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바울에게 피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고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금방 포기를 합니다. 에이,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뭐 내가 나조차고 시작했나? 다 그만둬버려. 이렇게 내팽겨치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자꾸 이제 훈수를 다르게 두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들이 막 쏟아지니까 언쟁이 일어나고 피차 갈라서 버리는 겁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찌르고 뽑고 싸우고 힘 빼다가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선교뿐 아닙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비위에 거슬리면 에이, 나 안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데, 그러는 거죠. 사람 사는 곳이면 여러분 어디에나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견이 좀 충돌되기도 하고 그 충돌되는 중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으로 또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선한 일은 포기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먼저 멈추지 말고 열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떠나고 홀로 남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없이 바나바 대신에 함께할 동역자로 실라를 택하고 선교를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배 타고 저기 구브로 살라미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바나바가 갔으니까 이제 백길은 아예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피차 갈라서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육로로 예루살렘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소아시아가 어디냐? 이제 여러분들 아시아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뭐 베트남, 라오스,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시아가 생각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소아시아는 그곳이 아니고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요즘 말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그 땅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회들 들어있잖아요. 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등등등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선교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쭉 예루살렘으로부터 육로로 빨간 선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저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서진을 계속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럽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못 전하게 하니까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선교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바울이 즉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 저 보라색 동그라미 아까 그 곳에서 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착착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웬고하니 북쪽은 주님이 막지를 않으셨으니까, 막지 않았으니까 열린 곳으로 보는 겁니다. 막상 북쪽으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잘 올라가다가 최종 목적지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또 막힌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막히지 않은 길, 열린 문이 어딘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동쪽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은 이제 선택지가 아닙니다. 동쪽에서 출발했어요. 남쪽으로 배 타고 가는 길은 바나바가 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선택지가 아니죠. 서쪽으로 계속 서진하고자 했으나 소아시아 길을 막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북쪽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사이길로 빠져나가는 북서쪽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무조건 나아가자 하고는 쭉 가니까 그 끝에 드로아가 있어요. 이제 이 대륙, 소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입니다. 드로아에서 그 위에 있는 대륙은 이제 유럽이고 거기는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에게해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제 막다른 길,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어디 선교길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진로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며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이제 그렇게 대기업을 목표로 이력을 넣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지도 내려주세요. 대기업만 기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가치롭게 써줄 다른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절을 10번 당했어도 아직까지 나를 거절하지 않은 100곳, 1000곳의 기업과 진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봐야 합니다. 요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매장 방문 손님들이 늘어나가지고 기대 심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확 올렸대요. 이제 많이 돈 벌 거니까 임대료를 올리자 해서 올렸는데 막상 이제 경제가 위축이 돼 있으니까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가지고 구경만 실컷 하고 물건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기업과 또 가게들이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보자마자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달려갔던 길이 막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참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일어나서 열린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애써서 나갔는데 그 길이 막히고 또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 지금까지 쏟아보았던 자금과 투자, 열정과 에너지, 이게 다 그냥 헛일인가 싶겠지만 결코 헛일이 아니고 다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친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선 뒤에 급하게 수정한 새로운 계획을 따라 불안불안하게 도착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인연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후에 영적 아들 같은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요. 그는 이미 제자, 마데테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마데테스는 원래 어떤 곳에 푹 빠져서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바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이 디모데는 예수에 푹 빠져서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선한 행실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이 믿음에 거짓이 없는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평이 난 어머니, 그 밑에 아들 디모데 역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훌륭한 동역자를 바나바와 헤어지고 뜻밖의 장소, 뜻밖의 타이밍에 만나게 된 겁니다. 바나바를 잃고 디모데 같은 귀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애초에 바나바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의 첫 계획은 다 엎어졌고 급하게 수정된 어설픈 계획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뜻밖의 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계획 틀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막으신 덕분에 선교가 엉망이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덕분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고 후에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 불릴 정도로 주옥 같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아섰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으니 망했나요? 선교가 그냥 안 됐나요? 아닙니다. 그 길이 막힌 덕에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루디아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된 겁니다. 또 그 마게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 지역에 배 타고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점치는 여인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그 덕분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길을 막으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고 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계속 일어나서 내 앞에 열린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갔다가 다른 길로 가고 나아갔다가 다른 길로 또 갈지라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결코 버릴 길이 아닙니다.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만난 인연, 그때 경험했던 경험들이 다 내 인생에 빛나는 컬렉션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열린 방향으로 나아갔는데도 길이 없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래도 길이 보지 않을 때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드로아의 이제 끝자락, 그 항구까지 온 거예요. 대륙의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드로아까지 간 거리를 육로로 계산해 보면 1155km나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끄는 선교팀장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팀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미리 딱딱 계획해가지고 여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이래줘야 막 든든하고 막 따르고 신뢰가 되고 막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아서니까 안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또 갔더니 또 막아서고 그래가지고 안 막는 곳으로 또 열린 곳으로 가보니 이제는 바다가 막아서고 더 이상 이제 갈 곳조차 없게 된 겁니다. 신뢰감 팍팍 떨어지는 거죠.
리더로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난감한 밤입니까?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길을 보여주세요.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언제 환상이 보였다고요? 밤에. 꿈에? 아닙니다. 밤에. 바울이 자다가 꿈에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아유, 막 사방이 막혔고 갈 길도 없고 이제 들어와 끝자락까지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 밤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꿈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꿈에 보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꿈의 환상 본 거죠. 다니엘서 4장 9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자다가 꿈의 환상 본 게 아닙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 밤에 뭐 하다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도저히 잠을 잘래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난감할 때, 그게 자식의 일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사업의 일일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를 복음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길을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밤에 기도하고 방법을 물으시면 그 기도하는 밤에 주께서 길 잃은 성도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식솔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절대 못 돌아가는 거죠. 야반 도주했으니. 그런데 이제 고향 땅으로 갔는데 고향 땅에서 마주 다가오는 사람은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에서와 형 에서와 그 군대들입니다. 앞으로도 못 나가죠.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완전 외통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혼자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천사가 다가오죠.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다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밤에 간절히 잠이 오지 않는 그 정말 답답한 밤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에서를 만났는데 화해하게 하시고 목을 어금맞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밤이 있어야 돼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외통수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밤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길이 없으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일으키사 이 보이지 않던 바닷길을 쫙 내어가지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길이 없는 밤에 여호와께 기도하시면 없던 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순적한 길이 열립니다. 이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애초에 계획에는 마게도냐 선교, 유럽 선교는 아예 생각에도 없었던 거, 계획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인도하시는 길 따라 막으니까 가고 이러면서 드로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냐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자그마치 185km를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관선이 없으니 뭘로 가는 거죠? 돛단배로 가는 겁니다. 사이즈가 크든 작든 일단 돛이 달렸고, 범선이든 뭐 이런 거든 간에 돛이 달렸고,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노를 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5km, 이게 만만치 않은 길 아닙니까? 노져서 가다가는 까무러칠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폭풍이라도 분다 그러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순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에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언제 네아폴리로 갔다고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대요. 185km를 배로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순풍이 겁나게 불었다는 거예요. 돛을 달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순풍을 불어제끼시는지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도착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곳에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막 순풍이 불어가지고 난스탑으로 쭉 도착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막하던 밤에 기도했더니 순풍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줍니다.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서 이제 사람들이 머물 만한 그런 성으로 가잖아요. 그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거기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가기는 갔는데 분명히 이제 환상을 볼 때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 서가지고 와서 도우라 막 손짓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첫 성으로 딱 들어가면 누군가가 와서 맞이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맞이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가서 섬겨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이 다 돼가니까 기도할 처소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처소를 물으려고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니까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는데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은 내 집에서 좀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서 자지 말고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저러고 졸라가지고 마지 못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막 공짜로 재워줘, 입혀줘, 먹여줘. 뭐 했다고 이렇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어딘가 찾으러 가다가 이와 같은 보너스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귀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십니까? 무조건 기도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할 때에, 언제? 밤중에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은요, 사방이 막혔잖아요. 갈 길 없잖아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아파서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밤중에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메인 착고를 푸시고 그 감옥 문을 확 다 열어젖혀 버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열린 길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고 외통수 막힌 길에 설 때, 그때 잠 못 이루는 밤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은 세우되 고집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무시하고 내 계획이 최고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선교를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주님이 뭐 막으시든 말든 나는 이 소아시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그것만 고집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도 없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없어요. 웬고하니 이 지역들은 다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소아시아 선교를 주의 영이 막으시고 이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선교길을 돌리신 덕분에 이 귀한 교회들, 이 귀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기는 하되 내 계획보다 크신 성령의 역사할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 더 대단하다, 내 계획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고 중간에 계획이 틀어질 때 아이고야 망했다, 포기하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의 이 어설픈 계획에 역사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이 이래 약해가지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만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의, 진로의 길이 막힌다면 언제든지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멈추지 말고 열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을 막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버릴 길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열린 방향으로 계속 갔는데도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는 외통수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하시면 순적한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순풍을 겁나게 불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 내 계획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믿고 계획이 바뀌더라도 당황치 말고 낙심치 말고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